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김성희 집사님 기도가 은혜가 넘칩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사사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야훼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아멘. 저는 이 사사기에서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가장 좋아합니다.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가장 이렇게 흥미있는 그런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면요, 어렸을 때 우리 그 자녀들이 큰 자녀들이 남성 자녀들이 어렸을 때 벅스 바이블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자주 봤었어요. 그러니까 개미의 관점에서 보는 이스라엘의 위인들 생각나십니까? 벅스 바이블 생각 안 나요? 개미의 관점으로 보는 이 이스라엘의 어떤 위인들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애니메이션에서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을 표현하기를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농부로 표현되어지고 또한 모습도 매우 가녀리게 그렇게 볼품없게 그려 놓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미국에서는 루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실패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찌질이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애들하고 잘 어울려 놀지 못하는 아이, 또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또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 뭐 이런 의미들이 있겠죠. 즉 주목받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 어찌 보면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왠지 모르게 이 기드온을 묵상하는데 이런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사기의 패턴은 아주 지겹도록 반복적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들을 몇 년 동안 어떤 시련을 주시니 또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사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죽게 돌아오고 다시 평화가 있다가 평화가 있으면 또 항상 문제가 있죠. 너무 화평하다 보면 또 딴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우상을 찾게 되고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의 손에 또 넘기십니다. 그리고 또 죽겠다고 울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또 사사를 세우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패턴이 바로 사사기의 패턴입니다. 이 패턴이요 350년 동안 13명의 사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어 오는 그런 패턴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이 찌질이 같은 기드온입니다. 6장 11절을 보면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요 밀을 타작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좁은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또 그 밀을 타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면 좀 비굴합니다. 미어캣 같아요, 미어캣. 그래서 이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막 타작하다가 이 적군이 오나 미디안 사람이 이렇게 보고 또 적군이 안 오는 것을 또 발견하면 또 밀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타작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모든 시선이 마음을 졸이면서 그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였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심이 많았던 사람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징표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양털에만 이슬이 안 맺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러한 또 여러 징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좀 비겁하고 또 구차해 보이고 의심이 많았던 이 기드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는 6장 12절에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큰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전혀 그 상태와 이름 부르는 하나님의 호칭과 전혀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겁하고 그러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차례의 과정을 통해서 그 마음에 확신이 들게 된 기드온은 정말 큰 용사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도 이렇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별 볼 일 없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셔요?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드러낼 것이 별로 없잖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적 군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셔요?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 어떻게 진정한 용사가 될 수 있었는지, 또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점점 자신감으로 충만해진 기드온이 출정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몰려온 사람들이 수를 계산해 보면 32,000명 정도 됩니다. 많으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적군의 수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에게 변변한 어떤 무기들이 있었을까요? 아마 농사짓다 왔을 거예요. 이 기드온조차도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기구들 그런 가지고 아마 이 전쟁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군사의 수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여든 그 군사들의 수를 걸러내십니다. 첫 번째 시험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군사들 중에 두려운 사람들은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먼저 걸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이곳은 하롯셈 근처입니다. 하롯셈. 하롯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두렵다, 떨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지역의 이름으로 우리가 봐서도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두렵고 떨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인의 사기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 화천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강원도 화천에 27사단 이기자 부대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이기자 부대가 없어졌대요. 네. 그 전설에 따르면 이 이기자 부대는 왜 이름이 이기자 부대냐? 6.25 전쟁 때 너무 많이 졌대요. 항상 싸우면 항상 졌대요. 그래서 한번 이겨보자. 그래서 이름을 이기자라고 지었답니다. 근데 부대에 처음 갔을 때 고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목소리였어요. 목소리.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 목소리가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잘 안 들리도록
아주 소곤소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계속 물어봐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계속 물어보죠. 예. 그리고 목소리가 작은데 군대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소리를 크게 해야 돼요. 그 이제 저는 이제 또 찬양도 좋아하고 노래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목을 아끼려고 했어요. 그래서 목을 내가 절대 상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목을 굉장히 이렇게 조심스럽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고참들이 갈구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냐? 목소리를 크게 해라. 예. 그래서 막 목소리를 막 크게 막 내다가 군가를 크게 부르다가 막 목에서 피가 넘어오는 그때 이렇게 득음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목만 갔습니다. 예. 그렇게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기입니다. 사기. 군대에서 사기가 꺾이면요 그 전쟁은 실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목소리. 그래서 목소리를 크게 내라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에서 그렇게 사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사기가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는 두려우면 지는 것입니다. 이 두려운 마음은 절대 사단이 주는 그러한 마음인 것이죠. 또한 두려움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불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렵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두려운 마음은 불신함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룩한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자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진 2만 2천 명을 하나님께서는 걸러내십니다. 이제 몇 명 남았어요?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만 명이 많은 수죠. 많은 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수도 많다. 네가 지금 이 수로 전쟁을 이기면 네가 잘해서 너가 자랑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수를 대폭 줄이십니다. 이게 두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두 번째 시험은 물가로 데려갑니다. 물가로 데려가서 물 먹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또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걸러내셔요. 첫 번째 유형은 무엇이냐면 손으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움켜쥐어서 이것을 혀로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이 첫 번째 유형이에요. 두 번째 유형은 뭐예요? 바짝 엎드려서 그냥 이렇게 물에다 코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두 번째 유형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누굴 택하셔요? 첫 번째 유형을 택하셔요. 이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300명이에요. 300명. 네.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전쟁이기 때문에 군대에 있을 때 생각들을 총동원해서 이것들을 한번 의미를 생각해봤습니다. 이 군대에 가면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사주경계라는 용어가 있어요. 사주경계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셨죠? 네. 군대에 가면 사주경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미가 무엇이냐면 무엇을 하든지 사방을 경계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뭐 보초를 설 때도 마찬가지고 사방을 경계해야 되고 또 심지어 식사를 할 때도 사방을 경계해야 돼요. 식사를 다 같이 모여갖고 다 먹는 게 아니라 일부가 먹고 또 몇 사람들은 사주를 경계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이죠.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볼일을 볼 때도 혼자 가지 않습니다. 두 명이 같이 가요. 그래 한 사람은 볼일을 보고 한 사람은 경계를 이렇게 서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주 경계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주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런 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려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남은 자들이 300명이 남았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1차적인 욕구를 해결해야 할 그런 순간에도 사방을 주시하면서 경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의 비유에서 10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5처녀는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5처녀는 결혼식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뭐가 없기 때문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 들어가지 못한 5처녀가 처음부터 기름이 없었을까요? 기름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신랑이 오는 그때에 기름이 똑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계속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성희 주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주님의 오심은 어떻게 오신다 그래요? 뭐처럼? 도적같이 온다 그래요. 도적이 광고하고 오나요? 뭐 우리한테 카톡 보내고 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도적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도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적같이 내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깨어 있을 때 주님 오시는 그날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또 모든 전쟁에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는 줄 믿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모으고 또한 용기를 내어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모인 군대의 수가 만족할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적군에 비하면 한 반의 반도 안 되는 그러한 수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은 군사마저 보내라, 또 보내라 말씀하시면서 300명만을 남기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것을 항상 요구하셔요. 주님, 이만큼이면 됐지요. 주님, 제가 이만큼 하면 됐지요 라고 말씀드릴 때 나의 입장에서는 내가 주님 앞에 많이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님께서는 한 차원 더 높은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때로는 순종하지만 그 일을 행할 때 세상의 방법을 의지할 때가 참 많아요. 무엇을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결정했지만 그 일을 행하며 나아갈 때는 나의 방법대로 그것을 행하여 나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수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잠재된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야훼이셔요. 또 만유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학문인 수학과 과학으로 제한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셀 수 없는 잠재의 수이신 야훼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인간적인 산술로 전쟁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군사를 모으기 전에 이미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것이 사사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실 때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사사기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훼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셔요?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의 방법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디안 연합군의 군사들의 수를 거꾸로 계산해 보니까요 13만 5천이라는 수가 나와요. 13만 5천. 근데 지금 기드온과 몇 명이 있어요? 지금 300용사가 있어요. 300명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수로 보면 몇 대 몇이에요? 13만 5천 대 300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몇 사람 치듯이? 한 사람 치듯이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대 300인 거예요. 1대 300.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13만 5천 대 300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1대 300인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쉽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이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깐부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깐부. 그래서 이 봉천동에는 이 깐부라는 서울 지역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에 그 깐부라는 단어가 나왔겠죠. 깐부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는 지금 좋은 팽이나 딱지나 구슬이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나 동네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딱지나 팽이가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가 어떤 이 자신의 어떤 계급의 상징이 계급. 그래서 동네에서도 이게
집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잘 사는 애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은 자기 딱지와 이런 팽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깐부를 딱 맺으면 그 친구의 모든 딱지와 팽이를 내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윗동네 애들을 다 이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은 만유시잖아요. 그래서 그분과의 우리의 관계가 정확하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우리는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인간적인 애들의 그런 어떤 동맹의 관계는 수가 틀어지거나 싸우면 깨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절대 깨지지 않고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영의 눈이 닫혀 있어서 그래요. 영의 눈이 닫혀 있어서. 자,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기도할 때 그의 사환의 눈이 밝아져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듯이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 우리 뒤에 계시는 만군의 야훼를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동맹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어떤 친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어떤 관계가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이 비종교 서적이긴 하지만 저에게 주는 그 임팩트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안에는 두 종류의 호텔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두바이의 7성급 호텔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필리핀의 마닐라 호텔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스펙으로 봤을 때는 이 두바이 7성급 호텔이 훨씬 좋겠죠. 그러나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이 두바이의 7성급 호텔에서보다 이 필리핀의 100년 된 이 전통을 가진 마닐라 호텔에서 또 그 방마다 있는 스토리, 또 그 직원들이 성심성의껏 나에게 서비스해주는 그런 것, 또 그들의 표정, 그들의 어떤 태도를 통해서 나는 훨씬 더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의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꽤 오래 했어요. 그렇죠? 한 70년 하셨습니까? 60여 년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김성규 집사님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0년. 저도 한 50년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자녀들도 태어나서부터 했기 때문에 적어도 6년 이상 신앙생활을 한 그러한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과는 또 다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막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님, 제가 동탄의 영과 생명의 교회 담임 목사로 몇 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또 안세교에서 10년을 사역했습니다. 중국에서 13년 동안 선교지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의 스펙들을 막 이야기해도요, 주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항상 제가 가장 또 좋아하는 인물을 에녹이라고 말씀드려요. 에녹은 성경에서 별로 이렇게 기록할 만한 세상적인 어떠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름이 한 11번 정도 등장하고 그 중에 또 한 2번 정도는 동명이인의 에녹이에요.
근데 뭐 제일 잘한 것은 무두셀라를 낳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대목이 있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려진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 휴거되는 것, 들림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떠한 스펙이나 이 땅의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에게 그의 경력이 무엇인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너는 나를 위해 충성했다라고 그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십니까? 다시 한번 잘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구원열차라는 찬양이죠. 구원열차. 나는 구원열차,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 다 같이 빵빵 최양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찬양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 네, 이게 이제 가사예요. 가사.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주님이 차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차표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차장 되신 주님과 관계가 좋아야 차표가 필요 없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차표 안 받으실 만큼 그렇게 돈독한 관계로 있으십니까? 옛날에 영화들 보면 장군의 아들 이런 영화 보면 극장에 이렇게 들어갈 때 이 극장 표 받는 사람하고 관계가 좋으면 뒷구멍으로 다 이렇게 들여보내줘요. 네. 근데 그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열차를 탈 때 누구와? 주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차장 되신 주님과 관계가 좋아야 우리는 그 기차를, 구원열차를 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그런 돈독한 관계 가운데 스토리가 많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테이큰이라는 영화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죠. 안 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테이큰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I don't know who you are 라는 대사가 있어요. Who are you가 아니고 who you are더라고요. 네. I don't know who you are. 무슨 말일까요? 나는 네가 누구인지 모른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영어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님과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그러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능력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의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을 다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 필요한 것이에요. 기드온이 어떠한 강력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드온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의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떠나가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담대함으로 믿음 가지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나는 다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내가 믿음 가지고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그런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셨어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지 않은 사람들, 어떤 긴장을 늦추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걸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다만 1분 뒤에 5분 뒤에 주님께서 오셔도 나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당당함으로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런 관계가 중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의 관계가 끈끈한 관계입니까? 언제 불러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그러한 관계이십니까? 아니면 너무 소원해져서 부르면 어색하고 오시는 주님도 어색하고 부르는 나도 어색하고 그러한 관계는 아니십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순간순간 매 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인격적인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교통하며 이 모든 전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사사기의 기드온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며 이겨나갈지 다시 한번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또한 전쟁에서는 두려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제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또한 나태한 자들, 게으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제하심을 또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야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만유의 왕이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고 교통함으로 이 모든 전쟁 가운데 능히 이겨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